이 시간은 뭐요?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왜 시험을 하시는 것인가?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선악과는 집안에도 있어야 되고 사업장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서나 선악과는 있는 것이 복이에요. 선악과는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라면 그러잖아요. 대기업을 들어가려면 명문학교 나와서 시험을 치르고 그래서 학교 가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엄청난 보상도 연금도 많잖아요. 그런데 좋은 데 들어갈수록 시험이 어렵죠.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데도 시험을 받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도 시험을 받고 물론 대학은 말할 것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시험을 봐요. 시험 나쁜 것인가? 유익이에요.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우리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군대 생활할 때 팔도광산 황정순 기미가 나오는 그냥 그 시간 되면 뭐 전 중대원이 TV 앞에 몰린 거죠. 얼마나 재밌었는지. 거기 보면 이제 민지환하고 한혜숙이 나와요. 거기에 뭐 유명 배우들 다 나오지만은 한혜숙은 스튜어디스예요. 옛날에 스튜어디스는 아주 굉장했습니다. 요즘은 뭐 비행기도 많으니까 그러지만은. 그리고 민지환은 항공회사 사장 아들이에요. 상속자. 근데 민지환이 물장사를 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물찌개를 쳐다가 이렇게 주는 물장사예요. 한혜숙하고 연애를 하는데 한혜숙은 이제 그 회사의 스튜어디스고 그거 보면 야 회장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민주환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결혼도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스펙 그 사람이 무엇을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부잣집 아들이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펙을 보고 결혼할 수가 많죠. 근데 진정한 결혼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약점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걸 충분하게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결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주환하고 한혜수처럼 그 둘이 연애를 하는데 남자는 물장사, 여자는 스트레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아주 미모에다가 그렇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아주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이에 항공회사 회장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 또 이제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또 그걸 자꾸 분야를 알고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이제 자재를 납품하는 거야. 그래 건설의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 큰 대기업에서 이제 자재를 납품하자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하고 중소기업이 들어가는 것 가격이 달라요. 그래 영업사원들이 이제 나도 그런 걸 못 끼겠지만은 대기업으로 나가는 액수가 있잖아. 가령 10,000원에 나간다면은 중소기업 이런 데는 15,000원 이렇게 나가요. 그 영업사원하고 이제 그 작은 회사 그 건물을 쳐서 이제 이렇게 업자 있잖아요. 업자가 이제 주인에게 이 자재는 얼마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돈을 타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10,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5,000원에 이렇게 결제를 해서 영업사원하고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돈이 참 쏠쏠해요. 보통 그것이 일상화됐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장님이 영업사원한테 그런 거야.
회장님이 모르죠. 그 어디 우리가 자재가 좀 필요한데 싸게 살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영업사원이 나는 그 짓을 못하고 나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회장님이요. 이 영업사원이 어떻게 삥땅을 치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 영업사원은 자기가 직접 하질 않았지만은 소개를 해준 거죠. 근데 그 영업사원은 얼마든지 진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진급도 모두 고들었대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건 우리 회사 방침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칙대로 가격에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영업사원은 지금쯤 회사의 간부가 되었지 않을까. 이 시험이에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연애할 때 충분한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봐요. 나의 어떤 스펙을 보느냐 아니면은 나를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그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는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 마음껏 누리라. 우리에게 어때요? 네가 벌어서 마음껏 써라. 그러나 이것만큼은 얘기잖아요. 그러나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1절에 이래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었어요. 들짐승. 가장 강교한 거죠. 아주 잔머리를 많이 굴린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근데 벌써 뺐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변형을 시켜버렸어요. 만지지 말라 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하다는 것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마귀가 시험하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약간 변형을 시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이 얘기 안. 먹지 말라. 먹은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만지도 말라 그 말 안 했고 모든 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마음껏 따먹어라. 근데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것도 뭐가 빠졌죠? 여자는 이렇게 표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살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근데 뭐 딱 하나가 없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네가 임으로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뭐 직장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뭐 오늘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때요? 딱 하나 없는 거. 그 초점을 딱 맞춘 거죠. 마귀가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야, 너 남편 연봉이 얼마냐? 아, 100만 원입니다. 아주 굉장히 옛날에 100만 원이 세잖아. 근데 무슨 소리야? 그까짓 거냐? 우리 남편 300만 원 받아. 그걸 벌써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때까지는 만족했는데 다른 거 남편이 잘해주고 너무나 좋았는데 딱 하나 없는 걸 가지고 마귀는 역사를 해요. 여러분 생활에 어때요? 딱 하나 없는 거. 모든 거 다 갖춰져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에게 없는 거. 야, 다른 애들은 하버드 애들아 공부도 잘하더라, 1등 하더라. 우리 아들은 5등밖에 못하네. 딱 하나 없는 거.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하고 말 잘 듣고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 역사를 해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걸 먹으면 딱 꼬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유혹이 많잖아요.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고. 남자에게는 어여쁜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에게는 핸섬한 백바지 백구두가 될 수가 있고. 야, 저 남자는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배움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 그걸 막은 거다. 그걸 먹어라. 그럼 여자가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이게 참 시발초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갖춰져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걸 치중하게 하는 거죠. 없는 걸 쳐다보는 거죠. 그런 결과 마귀는 역사를 해요. 너 그거 먹어라. 그럼 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 여자가 딱 본즉 너무나 매력적이야. 너무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쳐다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이야. 온통 시력이 나머지 다 모든 걸 힘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건 안 보여. 오직 그거 하나만 보여요.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으니까 결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죽으리라. 그래서 인류는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대를 보낸 건 그 다음 주였게요.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지금 이걸 뭘 원하시는 것인가. 원수가 있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은 확 보수가 올라오고 그러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이유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주시고 너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때? 하나님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목적한 대로 살아요. 내가 판단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야, 다 하나님이야. 자기 소견대로 다 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 결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훗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킨 하나님 백성들한테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범사의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건 하지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용서라고 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악과에 대해서 또 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뱀을 지었어요. 뱀의 사명이 뭐냐면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시험을 시키잖아요. 시험에 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미운 사람이 있어. 다 미워서 한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또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얘기해요. 시험에 넘어질 것인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시험이 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로마서에는 뭐라고 해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놨다. 별로 잘나지도 못하면서 되게 하는 쟤니 그 뭐 나보다 상사라고 달라들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때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죠. 내 남편을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이야. 존경만 해야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남편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데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 믿음을 상장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욥기서 보면 욥기서 1장 6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8절에요.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10절에 주께서 그와 같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에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그에게 복을 줘갖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야.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려 두르시기 때문이니까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막이하는 거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었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교회 다니면서 막 복을 받아서 이러니까 막여보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한번 싹 재물도 없애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날 겁니다.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 아이고 남편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섬기지. 별 볼 일이 없어 와요. 봐라, 네 아내가 차버릴 것이다. 또 반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의 몸에서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뒤에 어때요?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욥을 악창들게 만들죠.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욥은 욕하지 않죠.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정말로 제 욥은 나를 경외한다. 하나님의 시험이요. 근데 누구한테요?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받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진짜냐 아니냐 하나님이 가리기 위한 거예요. 얘한테 복을 줘도 되겠냐 안 되겠냐. 얘가 대기업에서 능히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험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은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요 명확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십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자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미쳐도 병이 낫고 손을 대면 병이 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론하다 이름이 뭐예요?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기도니까 살아난 거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놔뒀다면요 자기가 신이 됐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교주가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내 능력 봐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자를 딱 둔 거죠. 약점을 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일부러 그래놓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거죠. 이제 사탄의 사자를 왜 두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뱀이잖아, 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네가 진짜냐 아니냐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참 이게 그 시험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남편에게 올 수도 있고 아내에게 올 수도 있고 자녀들 통해 올 수도 있고 주변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올 수도 있고. 이 시험은 뭐냐?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냐 안 경외하냐 이걸 보시기 위한 거죠. 그 사람을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 왜?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온 기록했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도가 돼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네가 인정하느냐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 하나님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미운 사람 안 줘. 나에게 잘해준 사랑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쉐리도 이같이 하냐느냐. 다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대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그리서 두신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 없다면요 자기들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인이고 이랬을 거예요.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죠. 계획 아래 인간이 타락했고
뼈저리게 하나님을 떠난 생활, 내가 하나님 된 생활이 얼만큼 비참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뒤에 살아보니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평강도 없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자유를 누린 것인가. 내가 주인 되려다가 탐심 부리다가 그 증권에 망하고 투자에 망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도 그렇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 잘나가는 회사 리비아의 대수로공사에서 통합으로 봐보십시오. 얼마나 그때 10억 달러인가 홀로 쓸쓸히 그러고 있는 거 다 떠나고 내가 하나님 뒤에서 내 마음대로 껴. 우리 인생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돼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정말로 행복의 길이요.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요. 부모와 자식이 회복되는 길이요. 모든 부부간이 회복되는 길이요. 성경 뭐라고 그래 부부간에. 아내는 어때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가장 소중한 내 아내.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신 거죠. 아이고 그만큼 뭐 매력이 있어야죠. 하나님 그러신가요? 남편 어때요? 그리스도께 하더라. 아이고 하나님 말이나 돼요 형편. 그러나 그 사람의 형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간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유 부모를 공경할 만해야죠. 주식에 다 말아먹고 부동산에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그냥 뭐에도 집착하게 되면 눈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귀를 잃으면 눈을 잃어버려. 오직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자식도 안 보여. 마누라도 안 보여.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나는 이 은혜를 받고 정말 이게 뭐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산업과 사건. 뱀은요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가장 강조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요 베드로전서 유다서에 나와요. 무적행에 가둬놨어요. 지금 우리에게 움직이는 건 앱뱀이라고. 앱뱀. 이 말하자면 가장 강조한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은 다 복이에요. 욥기서도 봐요. 사도 바울도 봐요. 예수님의 시험 봐봐요. 오늘 여기까지 나오는 예수님 시험까지 볼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서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 허락한 거예요. 사역자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사명자의 자세가 3에 나왔는데 1, 2도 있어요. 1,2도 올릴 거예요. 사명자는 이거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 마귀에게요 예수님 시험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역을 해도 되겠는가 안 되는가. 마귀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시험을 하게 치는 거예요. 시험을 쳐서 이게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시험은 복이에요, 복. 이걸 이제 오늘 모기장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리겠습니다.